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형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십니까? 모형.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아직 70년대 신앙을 할 때는 모형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딴 신학교 커리큘럼을 보니까 모형학이라는 게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모형이란 뭐냐면 심볼이라고 말하죠. 회사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은 심볼이 있고, 학문을 말하는 러지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심볼러지가 되는데, 그 모형학이에요. 예를 들면 모형 비행기 아십니까? 모형 비행기. 예전에 대한항공이나 어떤 아시아나 보면 조그만 비행기를 이렇게 책상 앞에 놓아서 모형 비행기죠. 그 모형 비행기를 보면 큰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모형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자동차도 있고, 때는 모델하우스 아십니까? 모델하우스.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보면 지어지면 이런 모습일 거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구약 성경을 그림자라고 말한다. 모형이라고 말한다. 그림자라고 말하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그림자를 보면 이런 모양이겠구나 하고 대충 짐작이 되어지죠. 구약 성경은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다, 또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실체가 오신 것이죠.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구약은 모형이요, 그림자와 같고 예언과 같고 약속과 같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고 모형의 실체가 되시고 예언에 이루시는 분, 그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느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메시아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도 바로 그 모형을 보면 이런 사역을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 속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림자로 끌고 와서, 신학시대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모습이 된다, 그림자와 실상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홍해수를 건넌 것, 이건 뭘까? 성도의 침례받는 것을 모형한 것이다. 침례는 어느 날 뚝 그냥 혼자 물속에 들었다지 나오는 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수를 건너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침례의 의미로 모형을 주셨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침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모형과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고린도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야 이거?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 원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대 조상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바울의 시대보다 더 먼저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아마도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 이 모습을 연상하면서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덮으시는 그 보호 아래, 구름 아래 있었다. 그리고 또 어디를 지나갔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생각나십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난 난관은 홍해수를 만났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까 수상시키려고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홍해수를 쳐라. 홍해수가 갈라질 것이며 너희가 무슨 땅처럼, 마른 땅처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처럼 지나갈 것이다. 마치 예비된 고속도로처럼 너희 앞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들어가라.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그게 이제 바닷 가운데로 지나는 것입니다. 자,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못을 받고
짚는.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탈출하고 있는 중인데, 반드시 홍해수를 지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침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침례를 받으셨고 의미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신약을 찾아보면 로마서 6장 1절 5절에 보면 침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서 뭐 했습니까?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신을 섬기며, 아니 섬기진 않았다고 할지도 섬기는 압박을 받았어야 되며, 그 풍습과 문화와 생활과 모든 삶 속에 노예로 살았단 말입니다. 애굽에 있는 자체가 세상이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자, 죄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우리인데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엇을 받은 우리는?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죽음, 내 죽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내가 합하여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시 얻은 생명을 예수 생명, 내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천국, 내 천국 하는 겁니다.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옛 생활을 다 수장해서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게 됐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적어도 5대 6대 정도 갔을 거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상태를 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뭘 만들겠습니까? 애굽을 만드는 거죠. 알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제 1999년도에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 LA를 갔을 때 코리아타운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1970년대 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쁘다 미용실, 역전 다방, 그리고 또 무슨 파마라고 하던, 완전히 건물이고 간판이고 완전히 1970년대 그 상태로 코리아타운을 꾸몄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여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민을 떠날 때에, 한국에서 이민을 떠날 때가 1970년대 80년대 떠나신 분들이야. 그래 한국 코리아타운 LA에서 자리 잡고 살아.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는 옛날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사고야.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냥 똑같이 살아요. 간판이고 뭐고 모양이고 다 그러고 살아. 식당이고. 이야, 무서운 거예요.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던 백성을 그대로 안하다가 비행기 태워서 가나안 땅에 딱 앉혀놔. 거길 뭘로 꾸미겠습니까?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미이라 만들고 애굽식으로 문화 만들지 않겠습니까? 43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받는 것과 같아요. 홍해수를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반드시 홍해수를 지나가야 될 이유,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난 아가미가 있다. 사람은 아가미가 없어요. 폐로 숨을 쉬는 사람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 폐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수 바닥을 마른 땅은 건넜지만 그 바다를 지나갔다는 얘기는 물속에서 옛날에 내 모습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내 어떤 생각, 사고, 의식, 무의식, 습관, 언어,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나간 것들을 다 물속에 수정을 시켜버리고 옛사람은 다 죽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올 때는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주인을 잘 만나서 재수가 좋으면, 애굽 사람 착한 사람 만나면 조금 더 얻어먹고 조금 더 편하게 일하고 조금 더 좋은 데서 자고, 그러나 재수와 운으로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는 안 좋으면 어떻게 힘들고 터지고 속상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재수로 살지 않아요. 운으로 살지 않아요. 수명으로 살지 않아요. 무엇으로 살아요? 사명으로 살아요. 약속의 사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수를 반드시 걸어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옛사람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저는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옛날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먹고 마실 수 없는 곳입니다. 만나를 채워주시면 살고, 만나가 끊어지면 죽고, 낮에 장렬하는 태양 앞에서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면 살고, 구름기둥이 없으면 더워서 죽는 거고, 밤에 그 추위 가운데 불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사는 거고, 불기둥이 그날따라 없으면 얼어 죽는 거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있으면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거기 머물러 있고, 가라면 가고 쉬라면 서고. 이거 훈련받는 곳이 어디야?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말해요? 광야 학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쉬라 그러면 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뭘로 만들어요? 젖과 꿀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구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수를 건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에 들어가서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래서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그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예전엔 천당이라고 했죠. 천당. 예수 천당, 내 천당 하는 거. 예수 천국, 내 천국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침례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매 순간마다 구별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식과 사고가 철저하게 있어요. 철저하게 있어야 뭐가 되느냐? 지금 내 삶에 대한 아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단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강제로 끌고 나오거나 무슨 어떻게 하면 페널티를 준다, 그런 거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체가, 여러분이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난 거룩한 신부된 모습으로 오늘도 성령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앉아있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을 해야 꼭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예배가 신앙 고백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예배가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만나와 매출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모형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보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무슨 음식? 신령한 음식. 왜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했을까요? 만난데, 똑같은 만난데 왜 이 음식이 신령하다고 말했을까요? 어디서 왔으니까?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이 섞여 있는 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냥 글로 써 있으니까 다 그냥 하나로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세상 3차원과 4차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신령하다는 얘기는 3차원이 아니죠. 신적인 얘기요, 영적인 얘기거든요. 오죽하면 신령님 그러죠. 신령님은 4차원이 아니 3차원이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얘기는 3차원을 넘은, 쉽게 얘기해서 네이처를 넘어가는 슈퍼내처,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적인 음식이 아닌 거죠. 신령하다는 얘기는 4차원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하나님 차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은 3차원인가요? 4차원인가요? 음식은 그냥 우리 먹는 거예요. 3차원인 거죠. 그런데 신령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4차원과 3차원이 섞여 있는 거죠. 우린 여기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여기서 끌고 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만나와 쉽게 떡이라고 생각하면, 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떡과 과자를 지금 내가 먹어요. 잡았는데 이게 어느 해태, 롯데, 크라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과자가 아니에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신령한 떡인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4차원에서 온 3차원 음식인 거예요. 눈치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육신의 의미를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고, 이걸 모르면 성육신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못 믿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그걸 누가 예수를 믿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야?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 눈에는 마치 떡만 보이는, 어디서 왔는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저 또 지나가 볼게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요 얘기가 끝이 보면 제가 본문을 얘기해 줄게요. 왜 바울은 이야기를 했을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무엇이?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만나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혹시 만나의 뜻을 아십니까? 만나의 뜻? 조금 아까 나왔는데 한번 따라,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은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아따 씨발, 이것이 뭐요? 뭐란께?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 몇 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좀 있으면 성찬식 얘기까지 나오게 돼요. 하늘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여도소 안석교회 성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게 뭐지? 우린 그 기대로 살아요. 처음 보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지?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나가 나타나요. 이게 뭐지? 생각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뭐다? 만나예요. 저는 여도소 안석교회 모든 성도들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이게 뭐지?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만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지가 있어야죠. 뻔한 것 갖고는 못 살잖아요. 크리스찬은 뻔하게 살지 않아요. 오늘 갑자기 이게 뭐지?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제가 1994년도에 6월의 마지막 밤인가? 어느 날 금요철 예배 준비하려고 저녁 5시쯤 집이 여의도 촌아파트 있을 때라서 준비하고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거든요.
그때 김홍원 부목사님인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목사님 그랬더니 김예현 목사님 내일 아침에 8시까지 당회장실로 오시오 그러더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잖아요. 아니 뭐 사전에 무슨 뭐 0.001의 어떤 뭐가 있어서야죠 뭐. 진짜 부목사실에서 교구장한테 전화 올 일은 없어요. 전화 온 것 자체가 이상했고, 그거고 대개구장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내일 아침 8시까지 당회장실로 오래. 당회장이 누구야? 조용히 해 목사님들. 난 당회장실이 어딘지도 몰라. 교구장인데도 담임 목사실이 어딘지를 모른다. 뭐 가본지 갈 수가 있나 뭐. 그래서 예 하고 나서 밤새도록 뭐 했겠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가만히 머리 싸낸 게 뭐냐? 그 당시 러시아로 선교사를 많이 나갔어요. 소련 쪽으로. 소련으로 선교사 나가라 그러나? 그러면 그 소련으로 선교사 나가는데 무슨 당회장실까지가 선교국장 가서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것도 아니야. 야, 우리 사람하고 밤새 이게 뭐지? 어느 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전혀 모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잤겠어요? 잠을 못 자죠. 비몽사몽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뭐 얼굴이 눈이 부어갖고 뭐 가뜩이나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넣고 아침에 이렇게 8시에 가서 하셨더니 그 부목사님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제 총무가셨지만 진봉호 총무국장이라고 하는 두 분이 딱 오더니 양쪽 팔을 딱 잡네. 그러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조건 아멘 하세요. 나는 죽으러 가는 줄 알았네 나는. 아니 무슨 얘기도 안 해주고 무슨 내용인지도 얘기 안 하고 양쪽의 팔을 딱 잡고는 당회장 목사님 실로 앞에 가더니 자기들은 안 들어오고 문 열고 나만 뒤밀면서 어쨌든 당회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뭐 해야지 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당회장 씨는 난생 처음 들어간 거죠. 아예 거기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조 목사님 딱 앉아 계시는데 이건 뭐 저절로 눈을 내리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 가고 뭐 보통 긴장을 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부름 받고 왔습니다. 딱 2마디 하더라고요. 자네 왔나? 그랬더니 자네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해.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다야 그게. 거기 딱 나왔더니 부목사님하고 총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부터 여기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해서 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실장님 책상 여기 비서장 책상을 딱 앉혀놓는데 그럼 그리고 나서 교구장 인계 인수도 없어. 토요일 날 그랬으니까 주일 날도 안 가고 비서실로 가고 월요일 날 겨우 가서 교구에 가서 이렇게 돼갖고 제가 비서실장으로 가게 됐다고. 제 후임도 못 만나고 그리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게 제 운명을 여기까지 바꿔놓은 거죠. 신학교 동기들이 대학원 동기들이 100명이에요. 100명이 여기들이 다 교육자로 들어갔어. 다 교육장으로. 다 교구장 할 때 제가 비서실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제 운명이 바뀐 거예요. 거기서 원당교회 갔다가 미국 갔다가 베드에서 대학 총재 하다가 다시 신화상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원래 갑자기 만나가 툭 떨어졌었는데 이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에베소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 이 광야에서 만나가 아니면 못 살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기려면 이 만나의 축복을 주셔야만 사는 게 있거든. 그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 게 있거든. 그 물질을 주셔야만 되는 게 있거든. 그 권세를 주셔야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만나가 임하는 역사가 있다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도소 한사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상상도 안 되고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사실 기대는 일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일하게 하실 때 이게 뭐지? 깜짝 놀랄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게 절박한 거죠. 어차피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 순복음교회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 출발하면서 이게 뭐지? 만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령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주신 거예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다? 양식은 3차원이에요. 육신이 먹으니까. 근데 양식의 출처를 알아야지. 이 출처는 땅에서 난 게 아니고요, 어디 무슨 파리바게트도 아니고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신령한 양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잘 가지고 살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놀라게 하시는 그 은혜 만나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차원이거든요. 육신은 3차원이지만 우리 영혼은 4차원이고,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붙여 있지만 이러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비전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일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2024년은 내가 살아온 삶 속에 그냥 똑같은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할 만나가 기다리는 한 해입니다. 신령한 양식이 있는 한 해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 듣고 기대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성찬을 뗄 때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뭐다? 떡이다. 생명은 4차원, 떡은 3차원. 나는 예수 그리스도 4차원에서 내려온 3차원의 육신의 몸을 가진 인자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조상들은 3차원, 광야도 3차원,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는 4차원 내려온 3차원의 양식 먹었었지만 육신은 죽었다. 3절 시간 공간에 사라졌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의 떡은,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은 뭐예요? 4차원 하나님의 나라 내려왔다는 얘기는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어지는 떡이니,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신령한 떡. 사람을 먹고 죽지 않은 사람은 3차원에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4차원의 영적인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신령한 떡을 먹으면 먹고도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하면 나는 누구다? 예수님 존재를 말하면 나는 어디서 내려온? 하늘에서는, 하늘이 뭐예요? 하늘은 4차원, 내려온이 뭐예요? 4차원, 3차원 우리에게 부어주신 살아있는 떡, 리빙이에요. 리빙. 지금 계속 움직이는.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우리 여도 산자교회 성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가슴을 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단어가 생각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인가요? 영산신학대원에 가서 강의를 부흥회를 하러 하고 왔는데, 제가 성경을 한번 잘랐어요. 3차원과 4차원을 두두둑 잘랐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쭉 따라와. 막 신이 나서 막 따라와. 들어보긴 난생 처음이니까 따라와. 며칠 뒤에 총장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신학생들 요청으로 인해서 이거 한 학기 강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한 학기 강의로. 이것도 모르고 신학교 졸업해? 이것도 모르고 대학원 석사를 했다 그래? 박사님들이야 말 안 하겠지만, 이것도 모르면서 박사 자체는 3차원, 학위 자체는 3차원,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신학에 들어가 목회학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차원에 안다면 비로소 그게 붙어서 4차원적인 존재를 가진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학교 가서 강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영상으로 해주십시오. 영상. 그러니까 제가 시간 내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학생들 학부서부터 대학원까지 그걸 다 강의 듣게 하고
조심스럽지만 해외로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 캠퍼스에 외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접속을 하는데 거기도 다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누구도 한 사람 없어요. 그 저에게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주석을 해야 된다. 주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용히 앉아서 제 책상에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3장을 4장으로 갈라봤어요. 이거 팔 아파서 못하겠어.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만 가지고 A4 용지를 몇 장을 써야 되는지 몰라. 지금 이것도 뭐 여기서 볼까요? 잘 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3차원, 그리스도는 4차원. 하늘은 4차원. 하나님의 나라 내려왔다 4차원과 3차원으로 이동.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어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4차원적인 얘기예요. 떡은 뭐예요? 사람이 먹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3차원, 먹어있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떡은 4차원이라는 의미죠. 사람은 3차원, 사람이 4차원, 3차원에서 4차원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영생하래. 영생이라는 3차원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누가 써요? 바이든이 써요? 트럼프가 써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어디서 써요? 아무도 쓸 수 없어요. 영생은 4차원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됐죠? 전 평생 예수를 믿었으니까 도전할까요? 4차원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는 4차원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4차원 의미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요? 교회는 3차원이 아니에요. 건물은 3차원이지만 예배는 4차원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4차원적인 의미를 모르면서 직분을 가졌다고요? 죄송하지만 직분의 의미 잘 모르시는 건데요. 직분은 세상에 어디 가서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얘기해도 어디 가서나 어느 교회 집사요 해봐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집사라는 얘기는 존재는 3차원적인 존재지만 그 미션은 사명은 4차원인 거예요. 그 집사님들끼리는 서로 알아보는 거죠. 장로님끼리 서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의식화가 있어야 성경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A4 용지를 요한복음 1장 5절 쓰는데도 손이 떨어지겠다니까. 왜? 그냥 다 갈라지는 거니까. 자, 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영생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뭐하겠어? 뭐하겠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4차원, 세상은 3차원.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사이즈는 4차원.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4차원. 독생자를 주셨으니 4차원, 3차원을 주신 차원 속에 들어오신 것, 성육신, 인카네이션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은 3차원이 아니죠.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을 인식을 하고 내가 그 4차원을 내가 믿습니다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 믿음의 행위는 4차원인,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영원한 지옥을 상징한다면 이건 4차원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끝이 없는 4차원이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렵니라?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3차원에서 안 쓰는 단어라고 얘기했잖아요. 4차원을 모르면서 영생은 감히 입에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을 모르면서 예수를 뭐 하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끝날 것 같으면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가면 예수란 이름 천지백갈이에요. 그냥 아무나 쓰는 이름이에요. 우리한테는 신성한 이름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존재적인 성경 속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차원의 인식이 없으면 사실상 그냥 수박의 겉만 앓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보십시오. 한 절만 가지고도 그 다음 절을 볼까요? 53, 58 한번 볼게요. 성찬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 성찬의 의미도, 성찬은 의식이 아니에요. 성찬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냥 의식 아니에요. 성찬은 4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설, 이걸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이 얘기하고 나서 7장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납니다.
뭐야? 오병이의 기적은 안 베풀어주고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고 그래. 에이,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 이분은 또 한 방이 있잖아. 주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엄청난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이게 차원이 모르는 사람은 시험에 드는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핍박을 받았어요. 헤로드 왕 때는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사람 잡아먹는다. 지들끼리 살을 먹고 피를 먹는데, 그런 의식을 한대.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들을 핍박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3차원, 4차원적인 의미를 모르고 3차원의 피와 살로 만들어서 사람이나 잡아먹는 집단으로 만든, 그렇게 해서 몰아붙여 초대교회 핍박을 한 거거든요. 유명한 이 성찬의 의미가 지금도 만약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자원적으로 의식을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의식으로 끝난다고 하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인자의 살이 뭐예요? 예수님 인자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살과 피라고 우리에게 은유로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살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는, 예수님과 나가 하나 되는 생명, 이게 없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도 모질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육신의 생명으로만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꺼이 육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할 때 내가 목을 내놓더라도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소, 순교를 각오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이게 급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을 바에 나 그냥 살고 싶소. 육신의 생명이고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의 신을 마시는 자, 하나 된 생명 있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3차원이에요 4차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니까 이건 4차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몇 월 며칠을 따지면 3차원이 볼지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면 그건 4차원이, 드디어 3차원이 끝나고 4차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예요? 예수의 생명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4차원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살은 그래서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 무슨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 안으로 하나가 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 그래, 왜 이 이야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는데 왜 맨날 살아계신데? 이게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알았어. 리빙, 영원한 지속하는, 이게 4차원이란 뜻이야. 어떤 아버지든지 영원히 살지는 못해. 어떤 아버지든지 100년 안쪽에 살다가 돌아가셔. 그런데 안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있어.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어. 이게 4차원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라고 하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이 4차원의 3차원의 이 땅에 보내셨다. 인카네이션 했다. 성육신 했다. 차원으로 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생명의 뿌리가 어디서 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다. 사는 것 같이, 어떻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의 영생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고 말하는 이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유, 우리의 존재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코드가 연결되는 게 예수예요. 그래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가 목표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목표예요. 믿으십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가르침을 진리가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신 게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말을, 나는 내가 꼴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길일 뿐이야. 내가 진리의 원천이라고 말하지 않아. 가르쳐주는 진리일 뿐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끌어가는 생명의 원천일 뿐, 생명의 길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말미암아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목표가 아니다. 교회 다니면 끝난 줄 아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아마 교회에 대해서 난 직분도 가졌어,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게 목표 아닙니다. 교회는 목표는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이해가 되세요?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주인공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단장하고 준비하고 늘 말씀을 깨우치고 깨닫고 기도하고 예배로 준비하는 그 준비시키는 목적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의 목적도 우리 성도들을 더 말씀으로 깨우쳐서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지금 때가 어떤지를 살피십시오. 졸지 마시오. 나태하지 마시오. 게으르지 마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거 깨우는 게 목회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같이 도와서 우리 장로들이 하는 거고 재직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마지막에 들어갈 때 진짜와 가짜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적이에요. 직분이 목표가 아니에요. 나 이거 됐으니까 저도 두려워요. 목사가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목적이에요. 이 교회를 잘 이끌고 가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우리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또 이 금요 차례마다 온신 예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성령 대망회도 하고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아요. 아이고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 해야 되나. 근데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주는 일은 뭐예요? 이 성도들을 누가 신부 단장시키냐, 떠나기냐,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누가 단장시켜야 되냐.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준비하고 성령 예배하고 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갈고 닦여지면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느 날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숨을 이제 거두게 될 그 시간에 와서 뒤돌아보면 내가 뭘 잘했는지, 내가 어떻게 단장이 됐는지는 그때 가야 알아요.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아무도 몰라. 보라 신랑이로다 했을 때 알았어요. 누가 슬기로운 줄 알았겠어요? 누가 미련한 줄 알았겠냐고. 보라 신랑이로다. 한번 따라 하시게.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때 10명 중에서 무왕장왕 와서 보니까 5은 튀어나가고 5은 기름 사러 갔어. 기름이 떨어져갖고 5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아 땅속에 처박아 준진 아무것도 몰랐어요. 각자 자기 달란트 하느라고 바쁜데 뭐. 그런데 주인이 와서 회개하려고 봤더니 한 달란트가 저 땅에다 처박았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묵묵히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분하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앙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1대1인 거예요.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고 누구 뭐 안 된다고 낙심할 일 하나도 없어요. 믿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하나님 앞에 진정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고 눈물을 흘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역량을 아는데, 상황을 아는데, 처지를 아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그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가슴 아프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전에 우리 여의도 만작교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새해 벽들을 출발을 하면서 시간 세월 그냥 흘러가요. 막 흘러가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뭘 선택하느냐, 진짜 신보단장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은 그냥 막 신화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의 진실된 예배가, 내 진실된 마음에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토치되어진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게 뭐지? 만난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